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날보다는 사실 이브 그리고 오늘 밤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12월 25일일까? 무엇에 근거하여 12월 25일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마크 포사이스는 이 질문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흔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 흔적은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이 기록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희미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지방의 목자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양떼를 쳤는데 밤에도 들에서 양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춘분 무렵인 3월 25일 그날에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그날을 성수태고지일, 수태고지일, 잉태되었다 하는 날로 정합니다. 그로부터 9달 후인 12월 25일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라고 보았습니다. 354년입니다. 연대기가 발간되었는데 그 연대기에 보시면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이렇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축제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합니다.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이날이 되면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때쯤이면 예수님 탄생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벨라스케스, 샤갈 같은 네노라 하는 화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인 빛의 화가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은 우리가 정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을 가지고 너무 선명하게 기독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사건들을 작품을 그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은 품격을 달리한다라고 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 렘브란트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수님의 탄생 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밤에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급히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현장 구유로 달려왔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대면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그들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받았던 메시지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표정을 보십시오. 약간 들뜨기까지 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소. 고동치는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작품을 보시면 아기 예수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남루한 차림새의 목자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렘브란트는 어둠과 빛을 강하게 대조시키면서 아기 예수로부터 나온 환한 빛이 참석한 등장인물들 모두에게 비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림을 끝냈습니다. 게리 멜처스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에 활동했는데 이분은 독일계 미국 화가입니다. 이분도 예수님의 탄생을이라는 작품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분의 작품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작품이면서도 작품들에게 나타날 봄직한 목자들도 없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없습니다. 짐승들도 없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광채도 아주 희미합니다. 작품을 들여다보십시오. 마리아는 긴 상고 끝에 지친 듯 벽에 놓인 부서진 수레바퀴에 몸을 기댄 채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있지만 바닥에는 모포 한 장 깔려 있지를 않습니다. 갓 해산을 했는데 말입니다. 산모의 몸에 찬 냉기가 스며들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무거운 몸으로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인지 발이 조금 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되어 태어난 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있지만 마리아의 시선은 그저 고요할 뿐 기쁨이나 감격의 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산에 대한 그 어떤 경험도 없는 여인입니다. 도와줄 산파조차도 없었습니다. 시설도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젊은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까? 낮은 의자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서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입니다. 그는 분명히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요셉의 표정에도 아들을 얻은 기쁨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뭇 결연하기까지 합니다. 미간에 주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감내해야 할 무거운 소명을 암시하는 듯해 보입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옆을 주목하시면 지팡이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이 지팡이를 손에 쥔 채 앞으로 가족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작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사실적일까요? 렘브란트의 작품일까요? 아니면 멜처스의 작품일까요? 어쩌면 멜처스의 작품이 더 사실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그 밤은 고적했고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군 천사의 입을 통해서 곡조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때 울려 퍼졌던 찬양의 가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놀라운 찬양이 베들레헴 들녘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놀라운 메시지와 그 놀라운 찬양의 앞에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반응한 유일한 사람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들의 양치기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매일같이 하늘을 주름 삼고 구름을 이불 삼아 들판에서 자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목욕을 언제 했는지 알 수 없기에 몸에는 늘 퀴퀴한 짐승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놓고 내가 쓸만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 그저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일 먼저 구주가 탄생했다라는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은총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에스겔서 2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높은 자들, 이들은 들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분명히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이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셨을까요? 목자들이야말로 낮고 천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성탄의 주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가운데 목자와 같이, 양치던 목자다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생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며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고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양치기 목자와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어떤 자들에게 당신이 나타나심을 보여주십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낯선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 여기에 박사를 마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귀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체의 별을 살피는 그런 점성술가를 가리킵니다. 좀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천문학자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늘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리를 낸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별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 박사들은 왕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그들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박사들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다섯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이들은 천문대시를 떠나서 그들은 별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개와 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주님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한결같이 위를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위를 바라보았을 때에 위에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배울 수 있는 은총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산 앞에 놓여 있습니까? 금년도 표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큰 산 앞에 서 있으면 스스로를 여러분 적게 생각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산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자들을 위하여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늘 위를 바라보는 그런 습성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좌절하고 쓰러질 상황에 놓였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신의 가슴팍을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다가오셔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쓰러져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큰 산이 내 앞에 가로놓여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동방박사처럼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므온과 안나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늘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썼을 때에 어느 날 성령이 나타나셨고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속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바로 그 아기가 구원자 메시아 이스라엘이 온 인류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를 받아 안고 그리고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감격하며 노래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가부가 되고 84세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한결같이 외로운 자들입니다. 혼자서 쓸쓸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잊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연로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큰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양치기 목동과 같이 낮은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이방인 동방박사처럼 위를 바라보는 자를 주님은 주목하시고 그런 자들을 만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시몬과 같이 안나와 같이 나이 많고 소외되고 세상에서 관심 밖에 떨어져 버린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설령 외롭게 힘들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만나는 큰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양치기 목동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자를 만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양택조 집사님의 작품 I know you라는 그 제목처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양치기의 형편을 알고 계셨고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고 시몬과 안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표현은 단 한 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머지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붙일 수 없는, 보통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오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오심은 이미 계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계시록 16장 5절에 보시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우리가 나라는 존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계시던 분인데 저리로서 이쪽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되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지 않고는 사람들이 범한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주님은 피를 흘리셔야만 했기에 주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거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이렇게 문을 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님의 계보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왜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둘째는 왜 낳지도 않았는데 낳았다고 하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남자가 남자를 낳은 것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문맥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삭이 예수님을 낳았다. 다윗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요? 거하시며. 말씀이 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1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만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잉태했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잉태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족보들을 한결같이 예수를 잉태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잉태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주님을 내가 잉태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주님은 오늘 내 마음에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은 내 안에서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이것이 참 성탄을 지키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실 때에 한 분도 홀로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실 것이며 남은 생애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